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이제 우리 자연 현상 가운데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아는 대로 이제 자전과 공전이 이루어지지요. 그런 물리 체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음을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시간이 제한되고 유한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요. 인간은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가르쳐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도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마지막 7째 날은 구별하여서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선포하고 주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 시간이 우리에게 또는 악재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표적으로 따라서 합시다. 응답받지 못할 때, 응답받는 기간이 길어질 때, 그럴 때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문제가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사실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은 선자들 가운데서 가장 나은 자다 할 정도로 예수님이 칭찬했던, 그래서 메시아의 길을 여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하는 이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요한은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고립되어 있던 요한이 그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신령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며 그곳에서 성령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하여 자기 관리를 형성하지 못했어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요한입니다. 요단강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사람으로서, 신령한 사람으로서 고립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갇힌 장소에서 시간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의 마음은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고립감이 그를 시험에 들었다 말할 수가 없어요. 고립된 상태에서 그가 시험이 들었던 것은 본인의 기대치와 다르게 주님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다르다고요? 나의 기대치하고 틀린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내가 설정하는 방향이 있어요. 솔직히 그러잖아요.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를 하는 것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타이틀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으로 강론에 들어가면, 그런데요 주님, 이 방향으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마음이 내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깔려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소원이라고 합니다. 내 소원이죠. 성령이 나에게 주신 소원이 아니라 그 소원을 갖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걸 다 포기할 수가 없어요. 모든 믿는 자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기대치가 있었어요. 내가 선포했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던 그 메시아, 자기 입으로는 분명히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영적인 선포를 했지만, 그는 그의 밑바탕 의식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 메시아예요. 그들의 메시아관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입니다. 위대한 왕, 이스라엘을 최고로 부욕케 하고 강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나라로 세워가는 북극 강병의 그런 리더를 기대했던 기본적 메시아관이 이 요한에게도 숨어 있었던 거예요.
찾아오는 성도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영적인 것을 선포하고 땅의 것에 매이지 않도록 회개를 촉구했던, 그래 모든 세례 사역에 밑바탕에 감춰져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치,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 그것이 스멀스멀 의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처럼 고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바울은 결단코 그 고립감이 그의 신령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요한이 무너질 수 있었겠는가? 세례 요한의 그 기대치는 이제 질문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에게 자기 제자를 보냅니다.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러 서서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위해 거기를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진지 구축을 하지 않아요. 세력화를 도모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순례사역이죠. 순례의 목적은 하나예요.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움직임은 늘 성령의 이끌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자의적으로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의 관계 속에서 같이 움직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게 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밤늦도록 기도하셨던 것은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그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기도를 대단히 즐겨 하시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로 짊어지는 기도의 사명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사역을 진행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어느 곳에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에 대한 매우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성취해 나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완성시키고 성취시키는 사역은 철저히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과 하나된 관계를 유지했죠. 그리고 그걸 떠나가겠다는 거예요.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서 움직이시는 주님께 찾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어떻게 질문합니까? 3절에 보니까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정말 해서는 안 될 질문,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 내 빠져들어 버린 거예요. 적어도 모든 사람이 질문을 해도 세례 요한만큼은 해서는 안 될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선포했던 당사자예요. 그리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는 것도 요한의 고백이었어요. 나는 그 신들매를 매지도 못하겠고 나는 신랑이 아니기 때문에 들러리로서 함께 그 혼인잔치에 즐거워하는 존재로서도 만족하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그였어요. 그런데 요한의 마음에 흔들림이 발생했습니다. 진짜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갇혀있는 고립된 그 감옥에서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무엇이 요한을 이렇게 조급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이렇게 요한을 흔들어대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이렇게 요한이 해서는 안 될 질문을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자기의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께 질문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냐? 답을 정해놓고 기도했잖아요. 뭐 해달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한 대로 빨리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당연하죠.
완전 땡큐예요. 주님 좋습니다. 광야에 만나 사건도 있는데 주님 좋아요. 네? 자, 먹을 것 문제 해결합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든 사람들 고치죠. 자, 죽은 사람 살리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군을 몰아내야죠. 기적을 일으켜서 적군을 한숨에 그냥 날려버려야죠. 그리고 나라를 새로 세워야 되죠. 왕으로서. 이것이 보편적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이런 생각입니다. 세례 요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주일에 그렇게 좋아했던 이유가, 야,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건 이만큼도 없습니다. 드디어 메시아의 왕국이 건설되는구나. 왕으로 입성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나라가 회복이 되고 국군이 회복이 되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다윗 시대를 회복시키는구나. 감사하다, 기쁘다, 즐겁다. 그런데 금요일날 처형을 당한 거예요. 엠마오라 가는 두 제자는 비난받아야 할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 보편적인 생각들이에요. 저런 배신자들이 어디 있어? 저렇게 깨닫지 못한 자리 있어. 그것은 시간이 다 하고 나서 우리가 재해석했을 때 답답해 왜 저랬을까 하지. 우리가 그 당시로 가면 우리는 100배 1000배로 더 그들처럼 행동할 겁니다.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은 질문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 답이 있었어요. 동의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요한을 전혀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적으로 칭찬합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고 선자 가운데 가장 큰 자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광야에 외치는 나팔이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자인지 모른다는, 너희들이 말라기에서 기대했던 오리라는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까지 말씀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세례 요한이 주님을 의심할 수 있습니까? 진짜 실망했네요. 제자들이 이 말이 바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요한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누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2제자 말고도. 진짜 요한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야. 누구보다도 주님에 대해서 선전하고 광고하고 선포했던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데 주님이 차단시킨 거예요. 말라기에 예언됐던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란다. 여인 중에서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있을까? 선자 중에서 으뜸이다. 연거푸 칭찬을 하기 시작.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요한을 품어버립니다.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야, 우리는 금식하고 경건하게 사는데 네 선생님은 좀 다르다. 맨 잔치만 베풀고 먹기를 탐하는 것 같아. 이 말을 흘립니다. 10장의 내용이에요.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예수님께 보고하죠. 쟤들이 저렇게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답변은 뭐였어요? 신랑이 있을 동안에 잔치하는 중에는 금식하는 것이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때가 있다. 그때는 슬피 울며 금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요한의 기존 세계관과 그 고정관념은요, 금식, 경건, 회개, 그리고 영광스러운 메시아, 이거였어요. 주님이 양쪽 다 깨버린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는 금식, 경건 그런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행보가 나타납니다. 죄인들과 친해지고 접촉해서는 안 될 사회계층들과
친구가 되시고 그들에게 손을 터치를 하시고 고쳐주시면서 잔치를 베푸시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요. 잔치 들어갈 때마다 고기가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선생은 탐식하는 게 아니냐 할 정도. 왜 이렇게 자꾸 잔치를 베푸냐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늘의 이야기만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슨 복이 있다는 둥, 마음이 온유한 자는 뭐 땅이 차지할 것이라는 둥, 또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둥, 현실과 관계없을 것만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존에 받았던 그런 경건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경건은 완전히 격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품습니다. 옷이 있는데 헌옷과 새 옷을 같이 떼울 수 없다는 거예요. 헌옷에 새 옷을, 새 옷에 헌옷을 안 된다는 거예요. 수선을 하더라도 그런 방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비유가 술과 포도주가 있는데 새 술은 새 부대로 가고 헌 술은 헌 부대로 가야 된다. 왜? 새 술은 발효를 해버려요. 발효를 하는 그 술을 갖다가 헌 부대에다 집어넣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펑 하고 터지는 거죠. 주님이 가져온 복음은 새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요, 새로운 사람을 원했고 새로운 시스템을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적용의 원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거기까지 가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선포했지만 그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접하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세계관에 갇혀 있었던 요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저러고 계시냐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다니까요. 주님 언제까지 병든 자를 고치고 언제까지 교육을 시키고 언제까지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귀신 쫓아내고 언제까지 먹고 마시고 그렇게 잔치를 베풀고 저쪽에서는 안 될 경건치 아니한 자들과 왜 자꾸 접촉을 하시냐고요. 지금은 금식을 하고 경건하게 살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답이 딱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한일전이 벌어져요. 월드컵. 자, 요즘은 아주 일본이 우리에게 인기가 없으니까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과 일본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어느 편 얘기라고 기도합니까? 2002년 월드컵 때 이야기해봐요. 그때 우리가 32강, 16강, 8강 이렇게 해서 올라갈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종교를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계층을 초월해서 예배당이든 성당이든 무슨 산에 있는 절간이든 어디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응원하는 모습이 TV에다 방영이 됐죠. 완전히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렇죠? 응원들 했어요. 자, 일본에 있는 성도들과 일본에 가 있는 선교사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일본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일본에 있는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 있는 선교사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선긋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포츠는 스포츠일 뿐이다. 양쪽 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걸로 해서 서로 스포츠 정신은 평화니까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다 했지. 나는 그래도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이 이겨야 돼. 그런다든지 내가 일본 선교사인데 그래도 일본이 이겨야지. 선교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어느 지방에 살고 있다 보니까요. 그 지방에 어떤 그 흐르는 정신적 이념이 있습니다. 무모하죠. 그리고 지역방송이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1년, 2년, 3년 지나가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 갇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이 서울 사람하고 지방 사는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고. 요즘 다 TV 나오고 다 인터넷 다 되고 모든 정보가 다 공유가 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삶의 문화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요.
외국에 나가 있으면 동서가 따로 없고 지방과 도시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시아 가운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계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쓰임받을 거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훨씬 포괄적 생각을 갖게 돼요. 갇혀있는 곳에 내 생각이 갇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 문화 가운데, 그 지역의 이념과 토양 가운데 스스로가 점점점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요한은 개혁주의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자기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요한은 새로운 개혁의 아이콘인 예수님을 소개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했어요. 바뀌어야 된다고까지 생각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는 알지 못했어요. 왜? 자기가 바뀌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깊이 바꾼 자가 아니에요. 거기까지가 그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전혀 달라요. 바울은 복음의 그 달콤함을 완전히 맛보아버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복음이 아니라 바울의 복음이 나타난 거예요. 자기의 답을 가지고 있는 세례요한 입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요, 그 기대치가 시간과 함께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를 조급하게 만들고 마음의 분열을 형성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침문해야겠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갑자기 그냥 촉삭거리면서 아유 나 못살겠다, 야 얘들아 가서 좀 예수 좀 물어봐, 이것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너무 길어진 것 같아 감옥생활이, 그리고 예수님 요즘 뭐 하고 있는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촉삭거리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나름대로 기도하고. 당대의 개혁주의자고 당대의 선지자입니다. 매우 신중한 사람이죠. 이건 정말 그의 처절한 절규입니다. 주님, 정말로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너무 갈급한 고민이에요. 놀라운 것은 주님이 그를 품어버렸다는 사실. 그것이 요한의 역할이었고 요한의 한계였다는 걸 주님 알고 계시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까지가 요한의 역할이에요. 거기까지가. 그 다음부터는 12사도가 해야 할 역할들이에요.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해줘요. 이사야서 61장을 딱 인용합니다. 이사야서 61장에 나올 때는 누구든지 유대인들은 이것이 메시아에 관한 사역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그대로 설명하신 거예요. 이걸 그대로 전하여라. 이것이 답이었어요. 두 가지죠. 하나는 네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내가 맞다 하는 것. 또 하나는 메시아의 사역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육적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고 경제가 회복되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외교적으로 독립이 되어서, 그리고 자기 군사력을 강화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을 주셨던 그 땅을 영토로 확장해 들어가서 강력한 다윗의 군대와 같은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5절입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되며. 우사구마. 우사 아니에요. 우사. 맹인이, 못 걷는 사람이, 나병 환자가, 못 듣는 사람이, 죽은 자가 우사요.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 가운데 의사라는 개념이 어느 영역을 차지했겠어요? 끼어들 수가 없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고, 군사력을 강화해 가지고 로마 제국을 깨뜨리고 독립을 하고 강력한 군대를 통하여 북극강병을 형성해야 되는데, 아니 주님 이게 뭐냐?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어요. 이것이 메시아라는 사회가. 그런데
나타날 메시아가 저 사역을 감당할 걸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에 각인시키지는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듣고 싶은 걸 듣고 싶은 거예요. 저건 아니라는 거죠. 저런 내용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바, 우리 조상으로부터 받았던 교육은 뭐예요? 그 문화적 토양은 뭐예요? 다윗과 같은 강력한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수백 년 동안 바벨론 포로 이후에 계속적으로 나라가 속국이 되었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도 70년 종살이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메데바사 페르시아 제국에서 여전히 식민지가 된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헬라 제국이 등장했잖아요. 알렉산더. 헬라 제국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또 통치를 당한 거예요. 거기서 끝난 거 아니에요. 네 번째는 로마 제국까지 들어온 겁니다. 제국이 벌써 세계 강대국이 네 나라가 시대를 걸쳐서 통제를 했어요. 도저히 중과 부족이죠. 이길 수 없는 나라예요. 메시아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뭐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유대인들이 여전히 갖고 있죠. 그러나 마음을 고르게 신령을 세워서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 이 말씀이 미래의 메시아 사기란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요한이 이사야서 61장의 의미가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네가 알고 있는 대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서 네가 기대하는 바가 이 말씀대로 기대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 생각에 원하는 그 기대치가 아니라 장로들로부터 문화적으로 조상들로부터 받았던 그 메시아관이 아니라 성경대로 기대하기를, 성경대로 믿기를 이사야서 61장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엄청 칭찬해버린 겁니다. 마지막 6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 있는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첫째는 예단을 하고 예상을 하고 내가 세운 기대치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소망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만든 거예요. 내 의지적 소망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은 처음부터 깨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바꾸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누구나 다 그렇게 출발해요. 저도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주님, 저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이런 소원이 있거든요. 기도를 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야야 그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게?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아니지. 제가 허공을 치는 기도를 했고, 내 기대치의 기도가 깨지는 순간 증언이 납니다. 그럼 주님 무엇을 구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찾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사야서의 말씀을 세례 요한이 적용해야 된 것처럼 성경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플라스틱인데 이 리모컨은 금으로 바뀔지어다, 금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금으로 바뀔지어다. 1000번 만번 선포하고 구한다고 해도 이것은 믿음의 선포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주님께서 야야 네가 이것을 7번 선포하면 이것이 금 리모컨으로 바뀐다라는 응답이 있었냐고. 없었어. 내가 해버린 거야.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믿음이냐 이거야. 내가 만든 믿음이지. 그러니까 그건 신념이고 자기 마인드 컨트롤 되고 자기 체면에 빠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믿음의 근거를 어디서 가져와요? 어디서 가져온다고? 여러분, 성경을 왜 읽어야 됩니까? 왜 이사야서 61장을 읽었으면서 왜 자꾸 메시아관을 다른 메시아로 끌고 가냐? 로마를 물리치할 메시아, 내가 만든 메시아관이에요. 왜?
사회 전반이 그렇게 가고 있고 랍비들도 그렇게 가고 있고 부모로부터도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메시아관을 주입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고 지긋지긋하다 이거야. 저 노마 병사들 뭐야 쟤들 진짜 이 선민국가에 감히 오랑캐가 한 줌도 안 되는 것들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성경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을 아멘하고 머리로 받아들이지 말고 가슴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울의 근교에 유명한 금식 기도원이 있어요. 어느 날 그 기도원에 강사로 초청받아 갔습니다. 금식하고 있는 목사와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자리에. 금식하지 마세요. 왜 금식합니까?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구합니까? 금식할 이유가 없는 거야, 지금. 가사. 내가 내 죄를 회개할 때, 자복할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내가 혈기가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내 육신을 끊기 위해서 금식하고, 내가 경건한 삶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스스로 자복시키기 위하여 금식할 수 있지만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금식하고 있냐? 주님은 다 주셨다고요. 다만 나는 그걸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기대치를 앞에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그것은 투쟁이에요. 그 다음부터 그 기도의 나를 안 불러. 나는 그럴 줄 알고 간 거야. 나는 그걸 깨뜨리고 싶었던 거야. 왜? 내가 받은 게 있어. 내가 사건이 될 수 없잖아요. 내가 당신들을 다시 안 봐도 상관없다 이거지. 난 할 말 다 하고 가겠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금식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 기도를 볼 때마다 로마서 8장을 자꾸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무슨 뜻인지 알고 여러분 읽으세요? 성령님이 슬퍼한다는 거예요, 지금. 왜?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는 성령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대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당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은 여당을 위해서, 야당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은 야당을 위해서 서로 각기 기도합니다. 쉽지 그래요. 이거 한국의 현실이에요. 대통령 선거를 할 때도 똑같죠. 완전히 패가 나눠지는 거죠.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주님이 선택하는 걸 선택해야지. 주님이 가고 있는 걸 가고 있어야지. 주님이 원하는 걸 나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야 되지. 천하의 세례요한이라 해도 무너져 버려요.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그가 시간의 고립감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은 자기 답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요, 저도 성장하면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한테 이 앞에 세대에게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부르짖자 하고 소나무 뿌리 뿌려야 된다 하고, 나도 그런 문화 속에서 큰 사람이에요. 실제 소나무 뿌리를 뽑기 위해서
하면서 왜 안 했겠어요? 능력 주시옵소서, 권능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뽑아서 능력 받았다고 간증하는 사람이 나오네? 그럼 약이 올라가서 올라가는 거야. 그 제일 만만한 거 장갑 끼고 송지 묻으니까 두꺼운 거면 손에 안 잡히니까 좀 쬐까는 거 그걸 잡고 그냥 앞으로 뒤로 흔들면서 나중에 내가 성령 안에 진리를 깨닫고 나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는 거야. 그거 생각만 하면 얼굴이 화끈거려요. 아휴, 못났다. 능력이 소나무 뿌리 잡는다고 오는 것이 아닌 걸 내가 왜 속았을까? 지금도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천지예요. 능력은 위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죠. 새벽 1시부터 새벽까지, 새벽 예배 끝날 때까지 매일 산기도 밤기도 하는 목사님이 무너지는 모습을 내가 봤어요.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무너지지는 딱 하나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것을 알지 못했고 나는 그것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 답은 끝나버린 거예요. 나는 살 것 같더라고. 나 자기가 어제 내가 완전히 그동안 속았다. 성경대로야. 성경대로. 성경 안에 답이 들어있다고. 기도에서 성경 밖에서 답을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성경 안으로 들어가게 만든다고. 내가 그때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능력을 받고, 어떻게 하면 은사를 받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안에 가는 것인지 한 거예요. 그러고는 입을 봉해버린 거예요. 왜? 자기 자랑이 되니까. 그렇게 15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한 거예요, 그냥. 그래도 그 누구도 부럽지 않았어요. 여의도에 있는 그 양반도 부럽지 않더라. 살 것 같더라. 이거. 이런 깨달음을 내가 다른 종들에게, 극소수에게 이 말을 했을 때요, 들은다고 해서 적용되는 게 아니더라. 목사님, 그렇습니까? 원리가 그렇습니까? 까지야, 거기까지야. 왜냐면 네가 깨달은 복음이 아니니까. 자기까지는 적용이 안 돼요. 나는 그것을 뼛속같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들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럼 다시 입을 봉해야지. 몰라요, 이게 주변 사람들. 현재 나와 교제를 하고 있는 주의종들도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냥 뭐 평범한 목사라고 생각하고 그냥 뭐 이런갑다 저런갑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고 있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위대한 요한이 왜 시험에 빠졌을까?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 마태복음 11장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들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깨달은 바대로 각자에게 적용됩니다. 전체에게 집단적으로 선포됐지만 개인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 대목이 있으면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나는 주님 앞에 기도의 씨름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은 여러분이 다 알고 다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